네, 이번 주는 우리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를 하게 됐죠.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 참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대가 전 세계가 이렇게 교류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 전도의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그 인간의 그 이기심 때문에 지금 뭐 전쟁과 또 기근 그리고 온갖 질병, 그야말로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위험한 시한폭탄이 인공지능입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황폐한 시대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누구보다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금세 잘되면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나라와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흘러다니길 원한다. 그것의 중요한 그 문이 뭐냐? 그게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해외 이렇게 지교회들이 다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열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창립 기념 때마다 디아스포라 대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 첫 해였는데요. 시작이 미약하긴 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임하여서 세계 곳곳에 문이 더 많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그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를 처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그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 전 천하 각국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모여왔을 때 복음을 선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 3,000명 그들이 다 누구냐면 천하 각국에서 모이던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천하가 15나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로 말하자면 전 세계 맞죠. 천하 각국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 사도들이 가서 선교하지 않았거든요. 자생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로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도 보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네. 그러니까 핍박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네.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핍박받은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가 개혁됐고 선교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 사단의 입장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고요.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이 거의 한 508년인가
정확히 내 기억을 못하겠는데 꽤 됐습니다. 1517년이니까 올해가 우리가 2024년이니까 아마 종교개혁 500 몇 년입니까? 503년? 네. 500 아니다. 500 508년 맞는 것 같은데요. 508 아마 507주년 8주년 계산이 좀 어려운. 그렇죠. 507주년 이지 않겠나. 그래야 됩니다. 종교개혁 원년까지 합치면 꽤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조금만 세월이 흘러도 막 금방 썩어버리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특히 성직자들이 많이 타락을 해서 교회가 부패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만큼 이 지도층들의 부패가 심하고요. 또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또 향락주의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는 것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로마 교회도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 바로 디아스포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죠?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한테 더 강하게 구한다는 의미예요. 처음에 구한다는 건 말로써 구하는 것이고요.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응답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린다 이런 뜻이니까 점점 강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들어준 예가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줄 떡이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문화거든요. 그들도 옛날에 애굽에 400년간 나그네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서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누누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들에게 의무고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나그네죠. 길 여행 떠나는 나그네가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집에 떡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날따라 못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집 가서 달라고 두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집에도 참 행상이나 이 거지나 나그네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이제 저희들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지 같은 사람 재우면은 막 온 형제들이 다 이가 옮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그런 아주 참 사랑을 베푸셨던 분인데요. 사실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게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건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구하죠.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집에 떡이 있다는 걸 낮에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두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 떡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인간도 그렇게 귀찮게 하면 떡을 갖다 줍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안 주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우들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님은 구하는 이가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왜 응답을 받냐?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자녀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산성수성을 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 계속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드신 비유에 보면 악한 놈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준다. 악한 놈도 좋은 걸 준다. 악한 거 안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응? 악한 놈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혼자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사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예.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죠?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한계 앞에 부닥칠 때 많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느껴요. 우리 학생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잘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목회적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네.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올 동안 목회적 한계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나는 너무 안 된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마음에 상심이 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준다는데 그 좋은 것이 뭐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준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북돋아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고 땅끝까지 내청이 될 거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답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요, 진실해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진실해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납니까, 주로? 하나님 생각나죠,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에 부모가 생각이 나요.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돌아가셔서 생각이 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보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애기 같으시잖아요. 그래도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에 위한 오력, 흑암 결박,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이 기도로 승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 축복을 누리세요. 자, 우리 두 번째 디아스포라 강의에서는요, 중직자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은 예배와 기도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늘 거기에 우선순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있잖아요. 참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모일 때 힘을 얻고, 모일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모일 때 성령의 역사, 모일 때 말씀이 임하고, 모일 때 응답을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은혜와 힘을 얻어갖고 자신의 현장에 흩어져서 빛을 비추는 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의 특징은 이 교회 중심으로 선교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빈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겁니다. 참 귀한 일을 했던 거죠. 또 로마 교회 중직자들은 뭘 했죠? 하여튼 목회자를 도와줬어요. 진짜 베베 같은 목회자의 보호자, 브리스가 같은 목회자의 동역자, 가요 같은 목회자의 식주인, 또 친척 같은 제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중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로마와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직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초대교회 중직자들 같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결단합시다.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일에 두자. 그러면 나의 자녀며 나의 가정이며 나의 일이며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빈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를 돕는 팀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굉장히 참 부러운 소리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딱 모여가지고 내가 선교 나갈 때 딱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 굉장히 그 부러운 소리입니다. 정말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목회자 한 마음만 뜻해서 같이 세계복음에 올인하고 사는 것. 우리는 거기서 인생의 참 의미를 느낍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있도록 GTS, GSS, 랩넌트 미션홈을 세우는 치유센터와 237 학사를 세우는 그런 홀리메이스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정말 비밀 결사대, 로마서 16장 일꾼 같은 비밀 결사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직자의 역할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와 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3강은요, 전도자의 선교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첫 번째는 우리가 멸망 상태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의 선교의 계획을 딱 갖고 있었어요.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계획에 동참했던 중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선교 계획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네, 같이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지역부터 바울은 선교를 시작했죠. 동부 지중해는 그리고 먼 곳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 바울이. 그래서 그거 쓰고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간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또 간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스페인까지 간 얘기는 사실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같이 있다가 풀려났었는데 그때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고 또다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했다. 스페인까지 선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잡혀서 순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교 계획을 가졌는데 나의 선교 계획은 뭔가?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저의 선교 계획은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선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복음 가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237 학사를 세우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대 선교예요. 우리 후대들을 어린이를 GTS에, 청소년들을 GSS에, 대학생 청년들을 미션업 이게 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계에 보고 말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선교, 치유센터 왜 세우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요. 가정이 힘들어요. 후대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이들을 마음껏 와서 깊은 기도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운동도 하고 음식에 대한 답도 없고 그걸 다 상담도 해주고 교회 와서 그걸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치유센터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직장인들이요. 한 이틀 휴가 내서 어딘가 푹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쉼을 얻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 치유센터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기도원을 많이 찾아갔어요. 네. 근데 오늘날 잘 안 가죠 사람들. 근데 이제 진짜 우리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치유센터 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꼭 그걸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 선교.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 우리 후대들이 부모를 어디다 모셔야 될까 했을 때 우리 교회 실버타운을 모셔야지.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이 실버팀이 색소폰도 연주하고 그죠? 플룻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다양한 이런 달란트를 다 살려가지고 노인 전도팀을 만들어서 쫙 요양원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외로운 노인들 다 살리고 이것이 우리의 남은 그 노년의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삶이 있으면요 건강하게 살아요. 많은 노인들이 이런 게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 요양원에다 실려가 있다 거기서 누워있다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그런 실버타운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기성세대들이 물론 자녀한테 유산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실버타운에 모아서 같이 실버타운을 만들고 거기에 와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마무리하면 너무 좋겠다. 네. 저는 그게 교회가 정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러한 저의 선교 계획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걸 보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에 성취되어 정말 응답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예배 와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세계를 살릴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한 모든 악한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을 꺾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